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실족하여 이제 자기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일정 그 1세기 그 생애를 이렇게 보면은 그는 원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에 지쳐서 메시아는 오지 않고 그는 이제 현실과 기다림 속에서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갈등을 하다가 이제 그는 기다림보다는 현실의 삶의 현장을 선택해서 물고기 잡는 일로 돈을 버는 일로 그는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언제 다가왔냐면 그가 가장 물고기가 안 잡힐 때 다가오셨어요. 하는 것이 안 되고 정말 어려울 때, 그때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나와 같이 물고기를 다시 잡으러 가자고 하는 거죠. 참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가 아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서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물을 던졌다가 153마리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면서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다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의 감동과 또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이 회개케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이 그에게 이름 붙여준 대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그 이름이 붙여지면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열정의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는 이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 그 결단만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인정과 칭찬 속에서 예수님의 으뜸의 제자, 수제자로 세워지면서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 비전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버지 뜻을 위하여 또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뜻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 앞에서 그림하옵소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껏 예수님, 내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이 마음이, 그 비전이, 그 소망이, 그 수고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 같았던 거예요. 내가 그러면 주님을 쫓은 것이 뭐가 됩니까? 주님이 이렇게 죽어버리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 것은 뭐가 되지요? 라는 허탈감 가운데서 회의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힘없이 군병들에게 잡히셨고 예수님은 끌려가시게 됩니다. 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베드로 스스로는 나만큼은 주님을 떠날 수 없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되 멀찍이 주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멀찍이 주님을 쫓아가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멀리서 그 주님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어떤 여인이 묻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당신도 그 당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니라고, 사람 잘못 봤다고, 나는 그 예수의 당이 아니라고 자기도 모르게 부인하면서 이렇게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닭 울음소리가 이렇게 나게 돼요. 자, 여기 봐요. 여기. 예. 닭 울음소리가 딱 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예수님이 있는 곳을 쫙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있는 걸 쳐다봤을 때 그때 예수님도 신문을 받다가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고개를 봅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쳐요. 마치 예수님이 거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한다고 했지? 너 호황장담했지만 너 나를 부인한다고 내가 말하지 않든? 여러 가지가 스쳐 지나갑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또 시험에 들지 않게 베드로야 깨어 기도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들이 생각나는데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순간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의 현실의 결정은 그 자리를 떠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예수님의 눈빛마저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는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며 도망가는 파렴치한 제자가 됩니다. 유다처럼 자살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모습으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켜나기 어렵다고 여긴 베드로는 이제 그가 다시 살던 이 기다림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또다시 여러분 물고기 잡는 어부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어부의 모습, 삶의 자리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다시 현실로, 다시 먹고 사는 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이렇게 베드로의 일대기를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목사님이 조용하니까 마치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베드로의 안타까운 이 모습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의 믿음은 막 올라갔고 배와 그물까지 버려두며 결단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고,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하며 심어나 복이 있다, 이것을 내가 알게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어가면서 베드로의 신앙은 급하게 올라가고 예수님의 수제자라, 첫 번째 제자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 마지막까지 그래도 나는 예수님 곁을 지켜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했지만 주님을 부인하면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내려왔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고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닌 비전인 잃어버린 채 다시 이제는 돈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모습, 내가 제자라 일컬음 받기가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쫓아갈 용기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염치도 없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이제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슬픔에 빠져서 물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의 그 삶의 일대기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시들은 나의 모습과 같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베드로의 신앙적 침체가 꼭 베드로에게만 있는 사건일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꼭 그런 베드로에게만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거쳐가야 될 신앙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충성생활이, 영적 생활이 다 한결같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은 그렇지 못하고 한참
소망과 비전 속에서 열심내며 전진할 때도 있었지만, 뭔가 내 비전이 맞지 않고 뭔가 내 생각이 맞지 않아서 나중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는 베드로 같은 비극의 인생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위대한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저마다 이런 위기들을 다 거쳐갔고, 그러나 이런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주께서 주시는 회복을 통해서 다시 회복으로 믿음이 세워지고 다시 회복하고 승리해서 저들이 멋진 삶으로, 믿음으로 멋진 새 삶을 향해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 비전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위대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드로 같은 침체가, 여러분 바닥을 치는 어려움이, 슬픔과 좌절에 잠겨서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도 이 모든 일을 잘 극복하고, 여러분 주가 주시는 회복을 딱 붙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통해서 일어섰기에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 됐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현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의 영적 주소가 그렇습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잘 여러분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찬양에 우리가 옛날에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도와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회복하고 승리했는가, 어떻게 베드로는 극복하였는가, 어떻게 일어섰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의 회복은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침체돼서 세상으로 내려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구멍나고 실패하여 무너져버린 삶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야, 참 이거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침체되면 기도도 안 나오고 열심도 잃어버리고, 옛날에 은혜가 그래도 남아있을 때는요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까지는 분별이 돼. 근데 너무 많이 침체되고 바닥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어쩌면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무너져버린 그의 삶에, 회복 불가능한 그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심으로 그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패하고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였지만, 염치 없는 베드로였지만, 주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다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는요 제자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찾아와 주기 원하셨고, 제자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내가 이 모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한다는 주님의 마음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증거해 주는 말씀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제자에게 찾아오셨고, 그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여전히 선지자로 여길 수 있는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좀 불완전한 믿음이었지만 그에게도 찾아오셨고, 또 여러분 주님을 배반했던 염치 없는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또 성경에 보니까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찾아왔다.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걸 마땅히 여겼던 아주 박해자죠. 그런 마지막에는 바울에게도 찾아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회개한 거 아니에요.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 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냐?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은 주님의 찾아오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베드로처럼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아왔는가?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는데, 즉 전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비슷하게 주님이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와 주셨냐? 전에 주님이 만났던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자꾸 우리의 착각을 일으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처음 만나 주실 때 이렇게 만나 주셨는데 오늘 이게 왜 여기에 기록됐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주님은요, 우리가 전에 주님 만났던 그 때처럼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기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너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처음 사랑에 떨어진 것들을 그때를 기억하고 어디부터 어떻게 잡았는지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을 했고요. 무너져버린 야곱에게 창세기 35장에 찾아올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베델이 뭐예요? 너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곳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렇게 또다시 내가 처음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남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죠. 자, 오늘 베드로가 동일하게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참 신기한 건 이번에도 처음 주님 만났을 때처럼 물고기가 안 잡혔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만 빈 그물만 낚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잡았지만 빈 그물이었던 참 되는 게 없죠. 그때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셔가지고 오른편에, 그때 처음에는 깊은 곳에 그분을 던져봐라 했는데 이번에는요, 배 오른편에다가 한번 던져봐라. 어떻게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이렇게, 아니 물고기도 안 잡히는데 자기가 뭐라고? 당신이 어부야?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요즘에 되는 것도 없는데 말이야, 나보고 무슨 여기다 던져 저기다 던져 자꾸 이러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짜증나면요, 말만 하면 터져. 베드로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른편에 던져보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래서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처음에 그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아마 지나가는 행인처럼 여보쇼 물고기 잡혀요? 없어요. 그렇겠죠.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세요. 그리하면 잡힐 겁니다. 저 사람 뭐야? 웃기네?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이에 던졌더니 던졌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었더라. 그물 정말 우연찮게 좀 이상하다 하고 던졌는데 엄청나게 잡혔는데 물고기 153마리가 배에 여러분 가득 채워질 만큼 했다는 것은 요만한 피레미가 아니에요. 아주 큰 이따시만한 물고기가 150마리가 잡혀야 배가 가라앉을 만큼 되거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는 이만한 거 잡혀야 돼요. 이게 막 잡힌 거죠. 어떻게 하면 아주 알곡 중에서도 알곡 같은 물고기만 이렇게 크게 잡힌 겁니까? 아주 이 신기한 역사를 통해서 요한이 깨닫습니다. 먼저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마치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3년 전에 자기를 부르실 때처럼 그때 살아계셔서 이적과 능력을 한참 행하셨던 그 예수의 생애가 다시
돌아간 것 같이 느껴지게 되면서 여러분 주님이시다 눈이 열리면서 요한부터 눈이 열리면서 주님이시다. 그럴 때 베드로가 순간 그때는 베드로가 먼저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 물고기 잡았다 아싸 이러고 물고기 잡아드릴 때 베드로는 뭔가에 빠졌어요. 뭐지 이거? 도대체 이게 누구? 이분이 누구야? 하면서 그 물고기 잡다가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가 누군지 영안이 열려졌던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요한 사도가 먼저 주님이시다 하고 여러분이 열려집니다. 그때 주님이시라는 말을 들을 때 그렇구나 라는 생각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맞아 여자들이 예수가 부활했었다고 말씀했었지. 그런 것들이 반신반의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서 베드로가 감동을 받으면서 벗은 몸에 겉옷을 막 두르고 물속에 팍 뛰어들어가서 예수께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좌절된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은 구멍나고 좌절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금방 말씀했듯이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시다는 말에 베드로는 그러네? 야 물고기부터 빨리 잡아. 다른 사람은 물고기 잡아서 끌어올리는 것 아무리 예수님이 왔어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물고기는 가져가야지 이렇게 마치 돈을 주워 담듯 이것을 신경 써서 뒤처리를 신경 썼는데 이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바로 옷을 두르더니 팍 뛰어서 예수께로 묻혀 있는 예수께로 팍 갔어요. 뭡니까? 주님이시다는 말에 베드로의 반응은 놀라가지고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조금이라도 내 삶 속에 주님이 다가오시고 조금이라도 주님이 내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곳에 던져라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지금 내 곁에 다가오신 걸 느끼거든. 여러분 물고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반응 앞에 주님께 뜨거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베드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자신도 느꼈기 때문에 주님께 빨리 가려고 여러분 빨리 주님 배우려고 헤엄쳐서 주님께 달려가서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보니까 숯불을 피고 있는 거예요. 새로 잡은 물고기 갖고 와라 그래갖고 베드로가 가서 그때 잡아온 사람들 갖고 온 거를 가지고 이제 물고기 조반을 먹게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걸 보면서 마치 삭개오를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 뽕나무 있던 삭개오가 팍 주어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 모습처럼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데 그 누구도 성경에서 보니까 그 누구도 예수가 진짜 주님 맞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왜? 그 예수님인 것을 너무나도 다 같이 느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가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그의 마음은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리움이 충만했는지 그의 반응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에게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더 이상 이제 삶의 절망은 사라졌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여러분 그의 생애에 과거로 돌아가서 차라리 예수님이 안 다가오셨으면 이런 절망감은 없었을 텐데 이제 지금 두 번째 물고기 잡으면서 빈 그물은 더 여러분 플러스 알파의 힘듦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 안 만났을 때 그냥 기다림을 포기하고 메시아 기다리는 걸 포기하고 삶의 잘못을 간 거 이것도 마음이 찝찝하지만 물고기도 안 잡히니 찝찝한 플러스 물고기 안 잡히는 것이 더 짜증나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플러스가 됐어요. 예수 따르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는 배반하고 이 신앙의 실패 좌절은 더 큰 거예요. 더 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마치 처음에 자기를 예수님 불러주셔서 신앙이 쫙 올라갔을 때 그때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생애가 재현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 인생에 또 다시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의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의 비전도 내 신앙도 같이 죽어버린 겁니다. 같이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 처음에 주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임재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이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의 부활이요, 나의 신앙의 부활이요, 나의 사명의 부활이요, 이것이 돼갖고 막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놀라운 회복과 비전도 삶도 막 살아나는 마음속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희망이 확 마치 어둠의 새벽에 빛이 딱 비치면 새벽에 여러분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망과 좌절이 싹 사라지고 다시 회복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 소망과 비전과 인생도 다시 희망이 됐고,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부활의 주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쫓아가고 주님께서 부르신 새 소망의 역사 안으로 여러분 그 베드로는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사시며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은 저들의 이 소망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됐던 신령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들도 여러분 내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다시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주님은 죽으셨어. 내 인생의 주님은 비전도 사라졌고 희망도 잃어버렸고 이제 뭔가 앞을 가지고 희망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참된 소망이 있다는데 글쎄 나는 모르겠어. 신앙이 뭔가 이렇게 꺾여지고 좌절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고 딜레마에 빠진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내 신앙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죽은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베드로의 삶의 마음에는 부활의 주님이 진짜 죽음을 이기시고 그의 마음속에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다시 주님을 만나서 내 삶 속에 교회 다니는 것 속에 신앙생활에 희망이 없었던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나셔서 내 마음속에도 주님이 살아나는 희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야 되죠. 주님이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우리의 현장에 절망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 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온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다 찾아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할 때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찾아오셨냐? 제자들에게. 제자란 말은 믿는 자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왔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주님 보실 때 참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참 제자는요, 넘어지고 절망에 빠져도 반드시 주님은요 다시 손 내미시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주님의 참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했죠,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시고 여러 가지 찾아오셨어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부활의 주님께서 먼저 당신에게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했죠,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해서 범죄했어요. 내가 멀찍이 따라가서 침체에 빠졌어요. 그래도 여러분 누가 찾아오길 원하시느냐? 주님이 찾아오기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삭개오도 찾아왔고 죄인에게도 찾아오셨고 타락한 인간에게도, 선악과 먹어버린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선지자를 통해 찾아오셨어요. 아까 그랬죠, 좌절한 야곱, 디나 강간 사건 이후로 창세기 35장에 좌절한 야곱, 기도할 힘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도도 못하는 야곱이 찾아오셔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오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도 공통점이 바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배반한 베드로지만 찾아오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좀 잘 잡으시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삶 속에 실패한 내게, 빈 그물을 잡아 올리는 내게 주님은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처럼 지금도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세상의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실패의 빈 그물만 거두고 있습니까? 바로 이때가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실 때요, 말씀하실 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물고기 잡았어요. 맨날 안 잡혔을까요? 그건 아니라 생각해요. 잡혔죠. 근데 안 잡힌 날이 있었어. 참 하는 것도 하나도 안 돼. 그 가장 힘들 때, 실패의 그물만 거둘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 주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패의 그물만 거두고 있습니까?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 영적으로 주님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중심도 안 채워지고 물질도 안 채워지고 모든 게 빈 그물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게 제일 어려울 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는데, 오늘 여러분 바로 지금 여러분 주님이 내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른편에 던져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내게 찾아와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회복이, 놀라운 임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또 외칠 테니까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건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자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하게 전달하는 것은 주님은 사랑을 확인하시는 하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어요. 너 그때 부인할 때 나랑도 마주쳤잖아. 너 마주치고도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아니면 내가 넘어질까봐 넘어진다는 얘기를 내가 했잖아. 그걸 알려줬는데 왜 그렇게 된 거야? 아니면 너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탄이 너를 밀감으로도 너를 청구하고 있다는 얘기도 해줬다는 등 많은 이야기를 하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같이 먼저 조반을 먹습니다. 조반을 먹고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우리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또한 그런 다음에 주님은 왜 떠났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딱 한 가지 물으셨어요.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이었으면 어떤 말로 시작해야 되지? 실패와 좌절에 빠져있는 제가에게 어떤 말을 꺼내야 되지? 굉장히 고민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주님이 고민하시고 그에게 있는 회복을 위한 놀라운 여러분 목소리는 바로 이거다.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그에게 건넨 말은 그거였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짓지 말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묻기 원하셔요. 지금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뭐를 물어볼까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묻기보다 주님이 이걸 물으실 것 같아요. 살아나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짓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랑 앞에 많은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회복의 비밀이기도 한데요, 이 회복의 비밀이 예수님 사랑이고 실패의 원인이 사랑의 부재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겠다는 거죠. 자, 우리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 찬양을 잠깐 할 건데 반주 좀 준비해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랑을 물으시는 이 사랑 속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뭐 여러 가지 구태연하게 뭐 왜 그랬냐, 뭐든 뭐 이렇게 안 물어봐도 여기에 이제 답이 있어서 그런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렇죠?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이게 나도 모르게 죄죠. 성경을 안다고 될까요? 아니죠. 성령 받았다고 받아도 그래. 왜 그러지? 저도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고 설교도 하고 집회도 다닐 때도 있어요. 근데 무참히 넘어지고 실패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내가 보게 돼요. 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내가 왜 그러지? 내가 몰라서 그러나? 아니요, 알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 다른 복음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문제가 되면,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죄도 짓고요, 실패하고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의 문제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요 부분까지 말씀을 하고 좀 찬양을 잠깐 해볼게요. 자, 여기 저 보세요. 여러분, 눈 감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3번이나 질문했어요. 이 말이 왜 3번이나 질문했을까요? 설명할 줄 몰라서? 아니에요. 그의 평생에 이 말이 꽂히기를 원했어요.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정말 더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을 할 때 베드로의 인생에 이 말은 꽂혔어요. 꽂혔어. 사역할 때마다. 그래,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한 거지. 사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느냐가 이거예요. 시몬아, 내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3가지 원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다 사랑이에요. 우리 세종대왕님이 그렇게 서민을 위해 그렇게 바꿔가지고 우리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근데 원어적인 부분은 다 다르게 표현됐어요. 아가페 사랑이 있고요, 필로스 사랑이 있고요, 에로스 사랑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필로스는 친구와의 우정이에요. 근데 원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아, 내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필로스 인간적인 사랑으로, 감정적인 사랑으로 내가 주님 사랑했다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시몬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느냐? 주님, 제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이걸 세 번을 반복하면서 주님이 뭐를 말하고 있죠? 너 앞으로도 안 넘어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사랑해야 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충성과 봉사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목사일지라도 칭죄되고 탈진합니다.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충성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지요? 베드로도 사랑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면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깨닫게 해줬어요? 내가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들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 나를 사랑해 줬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을 받고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때로는요, 찬양하면 눈물을 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눈물이 필로스 사랑인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버지 사랑인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다 사랑인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은 이걸 깨닫게 해주기 원했어요. 베드로야, 너가 원래 넘어진 원인이 뭔 줄 아니? 그것은 너가 인간적인 감정적인 필로스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랑을 가져야 합니까? 제가 우리 말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은 내가 공부해서 다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사랑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 아가페 사랑은 여러분 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이 아가페 사랑은 이렇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여러분 오래 못 참습니까? 그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의 말씀 한번 더 이어갑시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한번 내 신앙의 모습 또 점검하면서 찬양합시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상만이 하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릴리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성심나리. 이번에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대시고요,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은 은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은수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천천히 피아노만 반주해 주시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갈릴리 호숫가에.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요. 주님은 은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은수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조금만 더 이어가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음서를 보면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이 모든 사람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물어봅시다. 정말로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저의 모습을 보니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더 많이 투자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었어요. 주님이 지금 물어보기 원하는 건 이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왜 배반했죠? 주님보다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주님, 내가 주님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아까 말씀한 대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가페 사랑.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내 몸을 불사른제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발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베드로같이
아가페가 아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사랑하지 않았나. 저도 여러분 강단에 섰지만, 여러분 성도들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얼마만큼 아가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 이게 쉽나요? 물론 어려워요. 어려워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란 말은,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필로스 사랑은 언제든지 넘어지고 배반한다. 그러니 네가 필로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 이 자원을 가져야 된다. 그 자원을 위해서, 이건 너 스스로가 생산되는 게 아니야. 그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너를 의지하지 말고, 지금껏 사랑한다는 감정 의지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죠. 베드로가 나중에는요 이걸 이룹니다. 어떻게 이룹니까? 바로 마가다라 방에서 주님 약속 붙들고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갑니다. 380명 기다림에 실패해서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베드로는 요즘 세 번째예요. 기다림에 실패해서 삶의 현장으로 물고기 잡다가 주님 처음 만나갖고 변화되고 새로운 비전으로 가다가 나중에 그 주님의 비전과 내 비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주님 다 도망가고 여러분 신앙 실패해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와 있는 그에게 이제 기다림이 아니라, 믿음의 기다림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왔잖아요. 삶의 현장으로 또다시 물고기 잡고 또다시 옛날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왔잖아요. 새 소망을 줬잖아요. 이제 또다시 믿음의 거룩한 기다림을 향해 비전을 향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 주님 안 계신데 하나님이 약속한 걸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거다. 또다시 기다림에 고독한 전쟁을 해야만 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 세 번째는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대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더만요. 예수님 떠나가 있을 때, 부활의 주님 있을 때까지 괜찮았는데 떠나고 나니까 다 모든 것이 헛됐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뭡니까? 여러분, 그 기다림은 바로 기도를 포함하고 있죠. 이 베드로가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가페 사랑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것은요, 우리가 전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는 아가페가 없어요. 이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정말 절대적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수 있냐고요? 내 사랑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감정적 사랑은 눈물만 흘리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겟세마네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요, 결국은 예수고, 방법은 뭐냐? 기도요, 기도. 근데 기도 없이도 다 믿음이 있다고요? 기도 없이도 이길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는 결국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항상한 가지만 남고 무너져버린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문제구나. 아버지 사랑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구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성령으로 구하며 기도하리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대화를 통해 이제 결론인데요,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뭐를 3번이나 물어볼 때 뭐를 깨닫습니까? 예수님, 내 사랑이 잘못됐었네요. 나는 사랑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아버지 사랑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였네요. 이거 깨닫게 됐고, 이것을 예수님과 3번의 대화를 통해 교감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를 주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아버지 사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때 계속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기도의 힘을, 아가페의 힘을 받았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것이 넘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주님은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은요, 이 비밀을 깨닫고 믿고 인정해서, 주님,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받아서 내가 할게요 라고 이 비밀을 깨닫고 주님의 목소리를 깨닫고 변화돼서 다시 주님의 회복의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실패자고 지금은 낙심한 자지만, 그런 자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베드로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렇게 주님 사랑, 아버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굳게 마음이 단둘이가 된 그에게 이제는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가 얼마나 염치가 없을까요? 주님, 저 이렇게 배바른 나한테 왜 맡기십니까? 주님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 이제 알았잖아. 너 왜 실패한지 알았고 승리 비결 알았잖아. 내가 왜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한 줄 아니? 아버지 그 사랑으로 할 수 있으려고 한 거야. 할렐루야. 예, 이 베드로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마가다라 방에서 다 떠나갈 때에 베드로는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며 아버지 사랑으로 세워지려고, 진짜 반석이 되어지려고 얼마만큼 그가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애절한 만큼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능력의 양을 먹이고 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도요, 다시 한번 이 베드로가 찾아와 주신 예수님 만나서 관계도 회복되고 사랑도 회복되고요, 사명도 회복됐어요. 오늘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회복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 회복된 건 아니어도 이것만큼이라도 깨달으십시오.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한다는 것. 결국 이 사랑으로 베드로가 순교까지 가죠.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마음 가지고 또 주님 사랑을 회복한 자들에게는 주님은 주님의 양들을 맡기고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